고린도를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로 만드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행이 죄가 아닌 사회 풍조가 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 물결이 교회를 휩쓸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5장에 나왔던 음란 문제를 바울이 다시 제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정화시켜야 하는데 세상이 우리로 들어와서 교회가 세상과 잘못하면 똑같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유명한 교회가 아니래도 세상에 못 들어오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그 깨끗한 교회들을 살려두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또 그 교회들이 작지만 한 곳에서 자꾸 맑은 물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명백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면요 세상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 사람들이 세상보다 더 세상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인들이 세상의 그 이기적인 그것을 질리면서 교회 안에서 자기가 더 이기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는 조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휩쓸려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는 눈도 없지. 그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조심하지 않으면 자기를 자꾸 하나님 앞에 세워서 체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교만이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위험인물이다. 우리가 다 누구라고요? 위험인물이에요. 성령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놓지 않으면 그렇게 위험한 쪽으로 갈 수 있는 위험한 존재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만 손가락질 할 일이 하나도 아니다.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된 거죠. 12절부터 14절까지는 기독교에 있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주의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뭐예요? 자유사입니다. 이 자유란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자유삶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 내가 자유로운 존재인데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한 건 아니다. 왜 그래요? 모든 게 우리에게 유익한 건 아니죠. 내가 뭐든지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지만 방종은 자기에게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도 해를 끼치고 가족에게도 해를 끼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고 교회에도 해를 끼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주었지만 이것이 방종으로 흐를 때는 그럴 위험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그 12절 후반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우리는 자유의지를 주었으니까 뭐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선택해요? 그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무엇이든지 지배받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에요. 얽매인다는 말은 무엇이든지 그 무엇을 내 주인으로 만들지는 않겠다. 내가 그 무엇이든지 종이 되지 않겠다. 또 이제 요새 말로 쉽게 하면은 이제 중독되지 않겠다. 그것도 되죠. 무엇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 무엇을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 무엇을 종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제 술과 마약, 도박 이런 게 중독이 되면은 이제 내 인생이 망가지고 도박 중독 돼가지고 한 교회가 큰일을 한 것도 봤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다고 아니하리라 그렇게 한 거죠. 어떤 것에도 내가 지배당하고 그것에 종이 되지 않겠다. 뭐 우리는 이제 거기까지 뭐 그렇게 크게 큰 중독은 아니라도 이제 게임 중독도 걸릴 수 있고 쇼핑 중독도 걸릴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니까 모든 게 가하나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그렇게 사도 바울은 아니하리라. 무엇에도 내가 종이 되지 않겠다. 그 말이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건 확실해요. 그러나 그렇지만은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 말은
우리가 진정한 자유이지만 이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데만 이제 구실로 삼으면 그럼 어떻게 해요? 자유예요? 아니죠. 그때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됩니다. 사단의 종이 됩니다. 여기 참 역설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내가 잘못 사용했을 때 사단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는 거죠. 자유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신 자유를 내가 놓쳐서 종이 되어버린다. 그 얘기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또 다시 방종 얘기가 나옵니다. 방종하게 되면 우리가 정욕의 노예가 된다. 정욕의 종이 되고 그리고 오히려 그 귀하게 주신 자유를 내가 석박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슨 방법이에요? 서로 사랑으로 섬길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그게 이제 갈라디아 5장 13절 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 말은 종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 사랑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는 어떻게 해요? 교회 공동체를 세워 올립니다. 원리가 간단해요. 교회에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조치고 구제도 하고 이것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다 좋은데 교회가 진짜로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 올려주는 원칙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소리가 좀 듣기는 좋죠. 그러나 사랑은 희생이 따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에서는 식물은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이상하죠. 그 말은 식물과 배는 짝꿍이 되는 거죠. 짝이 될 수 있죠.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식물과 배는 짝꿍이 될 수가 있지만 그래서 아무거나 먹을 수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뭐만 먹지 말아요? 상한 것만 안 먹으면 돼. 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음식을 모든 것을 이제 기도로 이제 선함에 그렇게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거는 이제 상한 것 빼고는 다 열심히 잘 먹으십시오. 고루. 네. 그러니까 음식과 배는 서로 짝꿍이다. 그런데 몸의 짝은 음란이 아니라 주님이시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음식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 저기서 다 피하시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13절 후반부예요.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네. 그래서 몸의 짝은 음란이 아니라 주님이시다. 그래서 몸은 주께 바칠 것이지 음란에 쓸 것이 아니라 그 얘기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14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듯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 말은 이제 우리는 영적 몸을 가지고 부활할 것이다. 우리는 영만 부활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부활체 우리는 몰라요. 그게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나 몸도 부활할 것이다. 영적인 몸을 가지고 부활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스럽게 부활할 우리 몸을 가지고 음란에 바칠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돼서 부활의 몸을 가질 존재가 그 몸을 가지고 음란에 빠질 수는 없다. 음란에 바칠 수는 없다. 그 말이죠.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까지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자 예수님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로, 의의 도구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받쳐져야 한다. 그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과 18절은 조금 길게 설명했어요. 창조와 결합해서 안 되는 이유, 그걸 쭉쭉 설명해 갑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 믿고 세례 받을 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형태.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존재이고 그걸 또 이렇게도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 받고 그럴 때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고 로마서 6장입니다. 하나로 연합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내포되었단 말인데 그거보다는 들어갔다가 더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몸이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 지체다. 그렇죠? 이 몸이 교회가 그리스도 몸이니까 이 교인 하나하나는 누구예요? 몸의 지체죠. 그리스도 몸된 교회 지체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창교와 결합한 자는 16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그렇게 되는 거죠. 창교와 결합한 자는 창교와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한 몸이 된다는 의미가 창세기 2장 20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이 한 몸을 이룬다 그 말은 성적 결합은 둘이 한 몸 되게 한다 그 얘기예요. 이제 성경은 그걸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몸에서 자기 몸을 떼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자기 몸을 떼내서 창기와 연합을 해. 이거는 신앙의 본질을 신앙의 근본을 흔들어 버린 거죠. 내가 하나로 연합된 내 지체를 가지고 창기와 연합하는 거. 그래서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는 사건이 되어버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5절 28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철저하게 얘기를 했습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가난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동기마저도 잘라버려라. 아예 싹을 잘라라. 그거죠. 마음의 음욕 품으면 가능한 거니까 싹을 잘라서 그 시작이 되지 못하게 하라. 그런 의미가 된 거죠. 그 다음에 17절 보십시오. 음욕을 피하라.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한 영. 영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로서 인간은 영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으로 하나 된다. 영으로 주님과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음행은 다시 설명하지만 예수님을 더럽히는 거예요. 내가 하나가 됐는데 내가 죄를 지니까 예수님을 더럽히는 행위가 되어버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18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음행을 피하라. 근데 NIV는 도망하라 그랬어요. 피하라고 아니고 아예 음행에서 그냥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도망쳐라. 재빨리 뒤로 돌아서서. 그만큼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인간이 아닌가. 요새는 한국도 그 면에서는 참 많이 타락했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 만난 사람들 중에 분명히 결혼한 사람들인데 이런 일들이 너무 쉽게 일어나는 거예요. 결과가 좋았겠습니까? 다 안 좋죠. 근데 왜 그러는지 몰라. 그래서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그러느냐?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 음행은 조심해야지가 아니라 도망을 해야 된다. 이게 음행을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됐을 때는 어쩌라?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뒤로 서서 도망을 해야 돼. 그게 사는 방법이다. 그것은 내가 뭐 이기고 어쩌고 그거 아니에요. 그냥 도망하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만큼 그 유혹이 쉽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은 도망하라 그러면 나는 얼른 요셉이 생각나요. 보디보라 아내가 유혹하니까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했어. 그 벌거벗고 도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오해 사이가 딱 안 맞지. 벌거벗고 음행하려다가 이제 보디보라 아내가 그거를 소리를 질러서 도망한 것처럼 만들어놨잖아요. 또 옷을 벌거벗고 도망하는 게 음행을 피하는 것은 이제 도망하는 것이 가장 좋은 피하는 방법이다. 요셉처럼 성경은 그런 예도 나왔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4절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성경에서 곳곳에서 흥하나 잊어버릴까 봐. 거룩함에다가 제일 먼저 갖다 놓은 게 뭡니까? 음란을 버리고. 그만큼 우리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 그 정체성을 망가뜨리는 게 음란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늘 이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고, 특별히 여자들도 다 요새는 이렇게 유혹에 노출돼서 쉽게 갔는데 생각보다 쉽게 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 세대가 더 행복했어요. 그럴 일이 별로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 그 유혹받을 환경이 좋은 거죠. 유혹받을 환경. 그래서 남자고 여자고 항상 이면은 조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새에 끌려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에서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뭐라고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성전이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건강 어떠십니까? 그렇게 않고 성전 어떠십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재밌죠? 그래도 그 말 되는 거예요. 성전 어떠세요? 몸 좋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성령이 가시는 성전이다. 그리고 20절에서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값 없이 은혜를 받았다면 계속 강조해요. 맞아요. 우리 값 없이 은혜를 받았어요. 값 없이 그 은혜로 구원 받았어요. 그건 확실한 진리인데, 그런데 진짜 값이 없으니까 우리는 값을 안 치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비싼 값을 치렀죠. 자기 아들을 값으로 치렀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값이 없습니까? 우리는 그 덕분에 값 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값은 하나님이 치르셨다. 가장 값비싼 아들을 우리 대신에 우리를 사려고 값으로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짜리? 예수님짜리. 예수님을 지불하고 나를 사셨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짜리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 그러면 그 구원이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다. 막 거기만 빠지지 말고 얼마나 비싼 값을 치르고 나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그냥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랬잖아. 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지. 이렇게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 어떤 대가로 치러지고 내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는가. 그것에 대한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조금 더 하나님과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지는 거죠. 말씀을 맺어봅시다. 주님이 말구유에서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짐승 밥그릇에다가 주님의 거기서 이제 태어나신 것이죠. 그 말은 낮아질 수 있는 최저로 낮아지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셨을까? 우리의 실존 상황이 그만큼 처절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최저로 낮아지실 수밖에 없었다. 우리 실존 상황이 어때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죄 속에 살면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살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로 되는 게 아니죠. 죄 속에 살다 보니까 그 속에는 늘 뭐가 따라요? 좌절, 이제 열등감, 절망감 이런 게 자연적으로 우리를 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으로 해서 밑바닥까지 내려간 인생.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거를 파산한 인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파산한 인생인데 주님이 이제 우리를 이렇게 쌓아안아 건지셨죠. 짐승 밥그릇에 태어나심으로 우리 실존이 너무 처절하니까. 그래서 우리를 쌓아놔서 건지시고 이제 그 다음에 건지시기만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거기서 너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그러니까 멋대로 살아. 아니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꼭 생각해요.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드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끝까지, 그것까지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고 가면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만들어져가는 이 소망까지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돼요. 그것까지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십자가 보혈 속에는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사셨으니까 간단하죠. 하나님이 사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것이다. 그렇죠? 산 사람 거잖아요. 내가 이거 샀으면 이거 내 것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값으로 사셨어요. 그럼 나는 하나님 것이에요. 너무 간단해. 근데 우리는 내가 내 것인 줄 알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 그 내가 내 것이란 얘기거든요. 우리는 내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주인이 따로 있는데요. 나를 산 분이 따로 계신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고 또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또 성령의 전이고, 그렇죠. 성전이고 이렇게 됩니다. 이제 20절 후반부에 마지막 마무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 돌리는 게 참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렇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그 말은 뭐예요? 그냥 일상은 삶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것도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다가오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돌리셨는가를 설명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어. 하나님이 하나신 거 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뭐 특별하게 우리가 주제 파악을 해야죠. 뭐 대단한 걸 뭘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런 거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게 지금 하라고 하신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거는 조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내게 지금 하라고 주어진 임무, 사명 이것을 그대로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데 또 바꿔서 생각하면 내가 하라고 하신 일을 하려고 보면은 때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같은 고통이 따를 수도 있고, 그리고 십자가의 수치와 수모가 따르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네. 정말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라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너무 쉬웠는데 실제로 닥친 현장에서는 내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하라신 일을 하다가 또 그 하라신 일을 하다 보니까 온갖 수치와 수모를 다 당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나 주님이 하라신 대로 하면 어떤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철저히 순종할 때, 내게 하라시는 일, 철저히 순종할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데,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동참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줄 수도 있고 전혀 몰라줄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네가 예수님처럼 순종하려다가 이렇게 고생을 했지만 너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나와 나의 일에 동참을 했고 동역자가 되었어. 대단한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영광 아닙니까? 내가 받는 영광.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했다는 것.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순종의 기본 원칙을 생각하면 이것도 조금 답답하죠. 이 성경 많은 것을 어떻게 다 순종하냐. 기본 원칙 하나. 예수님이 하나만 주셨어. 세 계명을 주느니 딱 한 개, 둘도 아니에요. 네. 순종의 기본 원칙.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순종은 기본 원칙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을 해마다 겪으면서 아무 소득도 없이, 내가 아무 성장도 없이, 내게 아무 유익도 없이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면에서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조금씩이지만 매해 고난 주간마다 이제 성장해 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하나시는 일 잘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